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5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또 배가 고파질 때쯤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또 가까이서나 먼 거리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각자의 모양대로 원대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었다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간에 성경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떡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우리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이면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배고픔이라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염려의 근원이 먹는 건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냉장고만 열면은 고기만 이렇게 돌려도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또 먹을 입을 던다고 자식을 남의 집 수양딸로 보내기도 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큰 만찬을 베푸시고 원대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만 아니라 사복음서 다 모두 기록된 건데 요한복음 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기록한 요한은 오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다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복음서가 이 기사를 다 실었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보충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로 사복음서를 좀 아울러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적은 인간의 결핍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한적한 들판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알아본 사람들이 사방 마을에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딱 기다리곤 했답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쉬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을 미뤄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분명히 매우 중요하거나 다급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음식을 사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어떨 때는 3일 동안이나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일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혹시나 달라질지 모른다는 기대감, 힘들어서 번 돈을 로마에게 세금으로 다 떼어가는 그런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길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소문을 듣고 또 병을 고치려고 몰려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마음의 병을 안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게 다 뭔가 저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데 하는 그런 이런저런 결핍을 가지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호기심 반, 또 지인의 간청 반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몇 번 나오다가 교회에서 특별한 것을 얻지 못하면 발길을 돌리기도 하죠.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복된 사람이 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물론 특별한 것을 주지만 그거를 알기까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옴으로써 또 신앙의 실체를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각자 다르지만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각자의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주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불쌍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이고 동정을 받는다면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건 매우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믿음을 전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부모 눈에는 우리가 자식들이 측은하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측은하지만 또 잘 될 때도 왠지 좀 측은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결핍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걸 가르쳐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9장 12절에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제 집회는 마을 밖 빈들에서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녁을 굶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을 동네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끼니를 사 먹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짐을 안고 온 사람들은 거기다가 당장 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당한 거죠.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 속에는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오늘 저녁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굶주림이라는 결핍을 이제 또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미 그들을 먹여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끌어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도 져야 할 때가 삶이 더 힘듦을 느끼잖아요. 내 가족, 이웃, 또 남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반면에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얽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경영에 참여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크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직업과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랑 또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는 일들, 이런 삶이 내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시간에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끌어들이십니다. 먼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이것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고 의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논하고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빌립이 몇 점짜리 대답을 할까 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지셨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계산을 내놓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날 모인 사람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넘을 겁니다. 빌립이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떡을 먹인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빌립은 문제 앞에서 현실의 수만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맡았더니면 지갑을 열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보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불치병을 100개 고치시고 또 폭풍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겪은 사람인데, 그런 빌립이
자기의 그 계산 속에는 예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을 곁에서 그렇게 보시고 있으면서 봤는데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빌립과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계산에 빠진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빵, 아주 최저가 빵입니다. 최저가 빵이고 물고기는 보통 익투스라고 하는데 여기 원문 성경에서는 옵사리온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옵사리온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상처가 나거나 너무 작아서 상품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소금에 절이고 말리든지 해서 반찬으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가 스스로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하십니다. 빌립은 불가능한 것만 계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찾아온 음식은 겨우 하나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구할 때 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루어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있네? 이렇게 약한 믿음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5개가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얼마나 민망한 정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민망함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설령 예수님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먼저 지갑을 열어보고 현실을 계산하고 한숨을 쉬지만 우리가 가진 조건대로 일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우리의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살아오지는 않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당연히 해결이 다 안 돼요.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 나 보라고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건강, 나의 작은 징조, 이런 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일단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구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다 의논하고 공감을 얻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카페 같은 데 가면 가서 이렇게 젊은이들 삥 둘러 앉아 있으면서도 다 자기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대체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의논하고 공감을 구하는 게 우리의 교제이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매일 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달라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현실을 그대로 내놓고 해답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일을 움직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와 궁극의 문제를 둘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당장 이제는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작은 도시락으로 10,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힘만 들고 좌절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앉게, 식사하기 좋게 이렇게 모여 앉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른수른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허허벌판에서 끼니를 해결할 음식을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우리도 어디 집회에 가서 먹을 것 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계속 그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떼어져 나옵니다.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이 떡과 생선을 푸짐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비한 기적이, 이 표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현장은 지금 매우 들뜨고 아주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들판에서 펼쳐진 이 향연을 통해서 육신의 허기와 굶주린 인생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허기를 이용해서 영원히 배부른 자신이 참 떡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에 저희 유아 유치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이 잘 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며 영의 양식만 잔뜩 먹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음식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겨울 성경학교가 온전히 진행이 되었을까요? 근사님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마련된 맛있는 점심 식탁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또 참여한 저와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육의 양식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또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사님들의 그 사랑의 손길과 헌신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신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근사님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원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 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빌립, 또 현물을 들고 와서 푸념하는 안드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합니다. 몇백 대 1. 아이고 이거는 안 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맹꽁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또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은혜와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 속에는 단지 이 실용적인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건 속에는 다 영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놓고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절에 보면은 제가 사절을 읽어볼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유월절이 지금 막 가까이 왔습니다. 이 표적의 영적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완전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맞춰서 기적을 이제 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이런 유사한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떡을 나누시는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해줬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날인 그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자연히 다시 한번 모세 같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걸 대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에 실제로 로마의 폭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신명기에서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이 말씀,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그 구원자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내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 모세의 말이 기억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에 복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그거랑 딱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또 11절에는 원대로 주시니라. 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양을 어떤 사람 똑같이 10개씩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먹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50개 먹고 싶으면 50개도 주고 10개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셨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그들은 지금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절
우리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임금으로 붙들어 놓으려는 거죠. 마치 집안에 있는 하수분, 이게 재물이 자꾸만 나오는 그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딱 해서 자신들이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람이 원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이 땅에 여러 가지 가난과 궁핍과 공군과 이런 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를 믿는 자에게 사망과 죄의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기적 때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6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배에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뭔가에 목마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일으킨 진실을 지금 알려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데에는 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세의 떡이지 생명의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당시에는 12제자 말고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도 있었고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단지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에 목마르고 또 무언가에 결핍되어 예수님 앞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구하고 얻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카톨릭 의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박충근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생체 시멘트로 이렇게 척추 성형술을 도입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EBS 명의로 단독으로 출연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기는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어느 날 이분이 14년 전에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그 병의 전문의인데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학교, 교회, 병원, 집 여기만 왔다 갔다 해. 평생을 그렇게 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거지? 내가 전문의인데.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또 우울증에 걸려서 실망을 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또 실망하다가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는 교회만 알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신 게 자기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자신은 평소 때는 그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이런 죄도 지었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몸도 받아들이고 병마도 받아들이고 관리를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과 의사로서 손과 몸을 제대로 못 가누기 때문에 외과 의사로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외과 의사인데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없던데 이제 끝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처럼 너의 가진 게 작은 게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자서전을 쓸 게 아니라 투병기를 써야 되겠구나. 왜? 자기는 전문으로서 지금 이 병이 싫어하는 거, 이 병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했기 때문에 투병기를 써서 지금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서전을 투병기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때 딸들이 아빠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럼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랬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이 파킨슨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파킨슨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죄, 그걸 죄로도 알지도 못한 죄, 그거를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죽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지옥에 갈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파킨슨병 걸린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가진 거 감사가 넘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자서전을 투병기로 바꿔서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박충근 박사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몸에 가시도 줍니다. 또 결핍도 줍니다. 또 병마도 줍니다. 목마른 간절함, 바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목에 툭툭 시험지를 이렇게 던져요. 그때마다 답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깜깜함 속에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말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라면 언제든지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의 작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마음 원대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배를 채우는 육적인 생각만 하고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셨음에도 돌아서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에게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결핍을 주님께 아릴 때 원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